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라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과연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여기 있는 것이 과연 당연할까? 우리 교회 앞에 이 담장에 있는 나무들 당연히 이곳에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심었겠죠. 누군가가 물을 주었겠죠. 누군가가 가꿨겠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가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당연한 것인가요? 저도 결혼하기 전,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당연히 애들이 크는 건 당연하지라고 여겼는데 막상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설렘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맙니다. 처음에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설레더라고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그 녹음을 시켜주더라고요. 아이가 심장이 뛰는 콩깍콩깍콩깍. 그거를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초음파 속의 아이의 손가락이, 자, 여기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주는데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걷고, 아이들이 뛰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요,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요, 설렘도 사라지게 되고요, 기쁨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저는 핸드폰을 끕니다. 그러니까 막내 하늘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내가 오면 핸드폰 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빠는 핸드폰보다 너가 더 좋아서 그래. 핸드폰보다 너가 더 재밌어. 그러니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한 것이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 버리는 순간 설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고 이제 옷을 입을 때 아내가 항상 따뜻한 물을 떠다 줍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죠. 고마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게 고마워가 아니라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따뜻한 물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왜 안 줘?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물 한 그루를 보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나무의 단풍만 보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되나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답답해지고 재미없어지고 따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당연하다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었을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당연하다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 내가 길을 걷고, 내가 커피를 사 먹고, 내가 이 교회와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자라왔던 것,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이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인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설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비교와 원망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나는 내 발로 나의 힘으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 내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신앙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단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데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일이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느낌으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과는 악독만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결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모든 불의와 추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였고, 또한 우리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어떠십니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바로 그대로 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으로 더욱더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말의 선함을 주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선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노력할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일까요? 정말로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라라는 본문일까요? 정말로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분적 타락이 아닌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어느 정도 살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는 그러한 자로 말하지 않고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라 말합니다.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죽어버린 존재라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철저한 죄인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너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두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며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바로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없었구나. 우리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나의 과거와 나의 일상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일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게 정말로 당연한 일인가? 정말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일인가? 우리는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그 사실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았기에 한동안 수많은 고민이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은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과연 내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 정말로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으셨습니까?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가 매일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가 제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거에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시 여겨질 때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설렘도 사라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며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다고요? 내가 열심히 내었다고요? 내가 그래도 율법 잘 지켰다고요?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하였다고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파묻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감격과 기쁨과 그 설렘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망각하였기에 무엇하였나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였습니다. 서로 당을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순간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감격이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하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킥포인트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 앞에 뜨겁게 우리는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린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설렘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그럼 그 걷게 된 자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우리가, 당연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음으로, 또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던 자가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었던 자가 깨닫게 되었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던 자가 감격할 수 있게 되었고, 전도라는 것을 할 수 없던 자가 전도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던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섬김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또한 당연한 듯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해 주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렸고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들입니다.